네, 이탈리아의 시실리라고 하는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앗겼고 강도는 소지품을 모두 불 속에 쳐넣으라 이런 불효령을 내렸습니다. 전도자는 할 수 없이 모든 소지품을 불 속에 넣었지만은 그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성경책만은 그렇게 쉽게 불 속에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책을 불 속에 넣긴 넣어야 하겠는데 여기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두 마디 정도만 좀 읽고 이 책을 불에 던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좋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들고서 읽게 됩니다. 펼친 곳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쭉 강도 앞에서 열심히 읽어 나가니까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참 듣기 좋구만. 그러면은 그 책은 여기 좀 내려놓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도자가 신약 성경이 따로 있었는데 신약 성경을 들고서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서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니까 이번에도 강도가 반응하기를 그것도 참 듣기가 좋구려. 그 책도 여기 내려놓으시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강도는 볼일을 다 봤으니까 뺏은 돈과 또 여기 성경책을 잽싸게 이제 챙기고서 날렵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전도자에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많이 쳐다보면서 아니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도무지 못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수년 전에 당신이 돈과 성경책을 빼앗긴 일은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지요. 그 일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뺏어간 성경을 가지고 집에서 조용히 읽다 보니까 제가 아주 극심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게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자 저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뺏은 물건 중에 목사님의 주소가 전도자님의 주소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은 친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성경책을 들고서 눈물을 지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참 성경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성경과 관련해서 참 간간히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미국의 유명하고 훌륭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그는 집무실에서도 평소 성경책을 즐겨 읽고 또 중요한 국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일화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처럼 이 깊은 신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여전히 어린 나이 10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였는데 이름은 낸시 행크스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들 링컨에게 성경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남겼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장차 100만 평의 토지를 갖는 사람이 되기보다 이 한 권 성경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이 어머니의 들려주신 말씀대로 링컨이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명작을 남겼는데요. 이 책에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주된 줄거리입니다. 그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개척하고자 스스로의 철학을 전개하기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폴레옹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대한 사람은 도덕적인 규범 따위는 초월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가진 이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노파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노파는 전당포위를 하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참 지독한 수전노였습니다. 이 노파에게 시달렸기에 이제 안갚음을 겸할 겸 이 노파를 없애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는 도끼를 가지고 이 노파를 찾아가서 그녀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녀의 여동생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는 이와 같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할 줄로 여겼었습니다마는 정작 이와 같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니까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심리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자신이 세웠던 도덕을 초월한다는 철학적인 이론은 현실 속에서 가차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심리적 그리고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고 이어지는 경찰의 조사를 계속 받는 동안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주인공이 만나는 한 인물이 있으니 이 인물은 소냐라고 하는 한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는 참 불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그 자신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이런 도덕적인 갈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대화를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소냐는 이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놀랍게도 소냐는 이 주인공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자신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신앙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한 저 유명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그 영혼이 마침내 부활하게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당신의 영혼도 이렇게 사망에 갇혀 있지 않고 얼마든지 부활하는 영혼이 될 수가 있으니 제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하고 죄의 씻음을 받으시라, 이렇게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인정할 때 인간의 영혼은 자유로워진다고 이렇게 설득하게 되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소냐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진실되이 이야기해주는 이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이어서 그는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하게 된다는 이 줄거리를 가진 소설이 바로 이 죄와 벌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는
이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죄와 은총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바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란 인간의 의지가 그릇된 판단과 선택을 함으로써 비롯된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높이게 될 때에 인간은 죄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자신 젊은 날 방황하며 깊은 죄악에 빠졌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인상 깊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놀랍도록 솔직하게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몇몇 교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려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서신을 쓰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 안에서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로마서의 놀라운 점이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 오늘 본문의 조금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조금 더 앞에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즉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죄를 향한 악의가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은 종종 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기에 자신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이 절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련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만의 탄식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인간의 탄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된 본성에서 자유함을 입는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탄식에서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 들어서서 두드러진 한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한 인간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정확히 말해서 여기 이 예수 한 영혼이 있고 한 인간 영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자신 역시 깊은 죄 가운데 있었었던, 서슴없이 누군가를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었던 그 깊은 죄성을 경험했었던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러한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여기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한 인간 영혼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인간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대로 사는 인간에게는 늘 정죄함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안에서 사는 인간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놀랍게도 죄를 삼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마저 삼키는 큰 은혜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깊이 죄와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설명하기를, 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선이 결핍한 것이다.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태, 이것이 악이요 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으로 바꿔 말하면 죄는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길 외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힘주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원리가 뒤따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곧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늘 죄에 빠져 허덕이며 길이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서 나의 시선을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권면의 말씀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이 설명하는 대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참 어렵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을 요구합니다. 모세오경을 요약한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 사망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의 영혼도 살아났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5절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결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바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경험은, 사람은 다 똑같지 않다는 경험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이것을 설명한다면요, 어떤 사람은 이 인면수심에 동물적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봐도 인간의 인격이나 도덕, 양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보면서 참 인면수심이라고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인면, 생김새는 사람의 얼굴인데 수심, 이성 없는 동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사건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하게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 그냥 보통 평범한 인간적 생명도 분명 있습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마치 칸트의 설명을 떠올려서 생각해 본다면요,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는 저 하늘에 저렇게 별이 반짝인다는 이 사실 부인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도덕법 곧 양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내 실존에 있는 감각으로 분명하게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는 살아가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적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격입니다. 그는 그저 보통 인간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사는 영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역시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 어떤 수련회에서 어떤 여자분이 간증한 내용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떠오른데요. 자, 그녀는 평범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서 깽단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은 깽단에 들어갔어도 자신은 어리고 그저 순진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깨닫고 보니 그렇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 갱단은 여느 갱단처럼 마약을 취급을 했고, 그녀는 어느덧 단계 밟고 올라가서 보스급으로 성장했으며, 놀라운 이 여성 마약왕으로 자자한 그러한 인물과 조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범죄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녀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종신형에 처하게 됐으며 하와이에 있는 저 깊은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로서는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이 흉악범에게는 깊은 지하 독실 감방이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이제 지내게 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죄와 상처로 가득한 과거를 곱씹으며 그야말로 생각나는 모든 것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성난 이리처럼 발악하고 또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자포자기 상태에서 영혼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반항하며 특히 신에게 반항하고 있었을 그때에 불현듯 그녀의 눈앞에 십자가의 환상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 복잡한 음성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 정말입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게 되었고, 그 자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마음이 굽혀지면서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되었다는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이제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국을 한 상태이고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청송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자신과 같이 범죄에 빠진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재소자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열매도 이미 있었다고 간증하는 그녀는 완전히 천지 차이에 그런 새로워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간증입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려면 나도 이 여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극적인 간증입니다. 전혀 갱생의 기미가 없던 그 영혼이 변화된 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렸기에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동물적 생명만이 나타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저 평범한 인간적 생명이 있으며 오늘 성경처럼 그리스도적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형벌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삶이 있고, 영의 생각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